연초부터 연말까지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선포케 하실 말씀이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을 다하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군가 인생을 달리는 자전거에 비유하였습니다. 일리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전거는 열심히 페달을 계속 돌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인생은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계속 돌리듯이 살아가야 되는 것에 비유해서 인생을 자전거로 비유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을 다한 그 이중고 열심을 이 시간 잠시 주님의 말씀 속에 쉬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2020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다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올 한 해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는 우리의 휴식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휴식을 얻어야만 합니다. 본문에 초청받은 사람들의 특성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즉 세상과 육신의 고역에 지친 자들입니다. 초청장 내용은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은 피곤하고 무거운 짐을 진 세상과 육신의 고역에 지친 자들의 의무이며 권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와서 무거운 짐진 것을 그에게 맡겨라 하십니다. 아멘. 이 말 나온 김에 오늘 다 맡기고 2020년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 오라 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하십니다. 아멘.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는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휴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는 이 휴식은 은혜로 시작하여 영광으로 완성되는 휴식이므로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29절에서 우리에게 자기 안에 진정한 쉼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29절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 본것 같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니.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세계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계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음껏 은혜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완성되는 휴식, 그것은 그리스도 세계 안에서만 이루어짐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은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삶의 방식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심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삶의 방식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게로 오라십니다. 그에게 가면 심이 오는 것입니다. 오되 어떻게 오라십니까? 어떻게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오라십니다. 30절에서 그 명예는 어떻다고 하십니까?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 시작. 이는 다시 말해서 심은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삶의 방식인데 주님은 내게로 오라는데 그러면 그에게 가면 심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면 나의 명예를 메고 오라십니다. 아니 안 그래도 세상과 육신의 고역에 지친 피곤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오라실 때는 언제고 그냥 가만히 있기도 힘든데 가만히 있어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쉬게 해줄 테니 오라 해놓고 거기다가 명예를 지우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소 등에 소 목에 딱 채워놓으면 소가 꼼짝 달싹 못하는 그 멍에를 안 그래도 힘든데 지은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설상가상으로 피곤하고 힘든 자들에게 더욱 고통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리키는 멍에를 진다는 것은 큰 틀로는 십자가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멍에를 지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멍에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우리는 멍에가 매여져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우리는 멍에가 매여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종하도록 멍에가 매여져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는 복종하도록 멍에가 매여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고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한 지체로서 함께 멍에가 매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의 교제를 계속 아름답게 유지하며 나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 중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말은 쉬운 멍에가 어디 있으며 가벼운 짐은 또한 어디 있는가라는 애매모호한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쉬운 멍에가 어디 있으며 가벼운 짐은 어디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자식이 알을 달라는데 누가 전갈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명령들의 멍에는 쉬운 명예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들의 멍에는 쉬운 멍에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쉬울 뿐만 아니라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고상하고 유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그 속에는 순종하는 목에 아까 소의 목에 그걸 멍에를 걸친다고 그랬죠. 그처럼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멍에 그 속에는 순종하는 목에 상처를 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또한 다치게 하는 것도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멍에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상처 순종하는 목에 상처 내는 것도 없고 또한 다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 반대로 오히려 우리를 또 상쾌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이어지는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들의 성질은 이와 같이 그 자체가 매우 적당하고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며, 한마디로 그 성질을 종합하자면 그것은 정금보다 더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사랑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은 매우 능력이 있고, 그 격려는 매우 적절하며 그 위로는 매우 크고 깊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그것이 즐거움의 명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명예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품을 가진 자에게는 쉬운 것이나, 그 명예는 맨 처음에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후에는 매기 쉬운 시끄럽게 가벼운 명예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품을 가진 자에게는 그것이 쉬운 것인데, 그 명예를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후에는 쉬운 명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소망은 그 명예를 쉽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명예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짐은 매우 가벼운 짐입니다. 이 짐은 사람인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리스도로부터의 고통, 또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통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를 위해 무언가를 잃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석은 이 대목을 그렇게 단언해 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 그리스도는 내게 배우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문화생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문화생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가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을 경청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우리의 표가 성경과 기도로 시간의 11조를입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워야만 하며, 또한 그에게 합당치 못하도록 하는 모든 우리의 교만과 정욕을 버리고 억제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문화생으로서의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우리 마음을 내어 맡겨 볼 만한 것들입니다. 고통은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쉼을 얻게 될 것이며,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 그 속에서 풍족함과 고요함 그리고 확신을 영원히 주시는 그것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사람들은 쉬는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쉬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쉼은 오히려 결과적으로 더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쉬는 것을 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번 놀아보시면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음을 알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몸에 좀이 쑤신다고 말합니다. 놀아본 사람은 압니다. 노는 것은 결국 인생의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그러다가 탈락자가 되게 합니다. 노는 것이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쉼의 의미와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쉼은 바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에게 가면 쉼이 오는 것입니다. 쉼은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이요, 쉼은 그가 계신 곳으로 나아오는 것이요, 쉼은 그가 주시는 짐을 지는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된 삶이 바로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를 맡기고
그에게 나의 짐을 다 맡기고 그가 주신 축복의 짐을 지고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모든 한 해 동안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그의 부름을 받고 그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는 그의 하나님 앞에서 2021년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그가 주시는 축복의 멍에를 순종과 복종의 짐을 기꺼이 지고 2022년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 새로운 삶이 출발되는 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바로 이 멍에를 기꺼이 지르는 마음의 출발입니다. 아멘. 이 멍에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멍에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는 것이며, 다 같이 따라합니다. 멍에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는 것이며,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지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도록 우리는 멍에가 매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 그 속에는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목에 상처를 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또한 다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 멍에는 오히려 우리를 더욱 상쾌하게 합니다. 이 멍에는 바로 믿음입니다. 이 멍에를 메고 이 믿음을 가지고 2020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정한 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백성 사오르게 성도들 위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세상과 육신의 고역에 지친 우리를 부르시어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쉼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다하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순종의 멍에를 복종의 멍에를 메고 2020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정한 쉼의 은총이 하나님의 백성 사울계 성도들 위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